오늘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To seek the lost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나와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서를 전체 주제로 하나로 말하라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은 19장 1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누가복음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복음은 홈리스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대의 가장 부자였던 삭개오로 놓습니다. 너무 재밌죠?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의 대표자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서 돈을 왕창 벌었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부동산 등기와 세금 자문으로 돈을 많이 번 영화 변호인의 주인공 송강호, 거기서는 송우석 변호사로 나오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변호사는 국밥집 아들 진우의 불임 사건으로 용공분자로 끌려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돈과 출세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변호인으로 자청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그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생이야 하고 완전히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버릴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 속에 오늘 삭개오가 등장해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 그러니까 이 오늘 잃어버린 자의 주인공, 그 부자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누가복음서의 저자는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답은 마태복음서에 마태가 턱 던져놓습니다. 어때? 마태가 세리거든요. 똑같이 7장 24절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가 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과거로 말한다면 만율력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 돈,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게 아주 한마디로 프린서플 같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체가. 이게 사람은 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반드시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그 변호인의 주인공 바로 노무현 역으로 나온 송강호도 한마디로 돈을 내려놓고 인권 변호사가 돼요. 인권 변호사가 돈을 벌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난해요 보면은. 그리고 한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분이 지역 감정을 해소해요. 참 놀라운 것은 전라도 사람도 그렇게 경상도 대통령을 좋아하는 유일한 존재자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이 변호사는 강원도 사람도 좋아하고 경기도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라. 지금 보면은 참 놀라운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도 할 말을 다 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는 어느 누구도 좋아했던 정의가 있었어요. 알겠어요? 올바른 것이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돈과 권력 이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그게 바로 불임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불임 사건이 부산의 항림 사건을 말한 거예요. 항림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방이 있었어요. 항림 다방이. 거기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독서 클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건 속에서 정의가 나온 거죠. 자, 그러나 삭개오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본주의 극치 속물이었었어요. 완전히. 그것을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여리고에서 거두어 들일 만큼 여리고는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바로 이 거대한 도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멸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민족 반역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삭개오는 오직 성공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사닥다리를 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랬어요. 자, 돌 모아가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 부자가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삭개오가 나무를 잘 탄 사람도 아닌데 아니 왜 갑자기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그를 이러한 열정을 갖게 했을까? 그것을 누가복음 기자는 3절에 딱 한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딱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유를 단지 한마디로 적어놨는데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야. 알겠어요? 그는 병을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었어요. 단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자신의 갈망이 나무 위를 올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과 출세와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정말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만나고 싶은 친구도 없었습니다.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홀로 살았죠. 그러니까 그 삭개오에게 세상의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보고 싶다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가진 자에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공부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공부가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쳤던 말은 합당해요. 그런 것처럼 이 삭개오에게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잠언을 전도서를 굉장히 많이 공감했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로 하여금 영혼의 갈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웅성웅성.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뭔가 다른 사람과 달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하면은 이제는 너무 평범한 사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전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 하면은 예수 하면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예수는 말이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님이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이지, 아니 나 같은 세리를 제자 삼았다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이 정말일까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세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삭개오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많이 가져도, 사람은 자기 욕구를 다 충족해도 또 부족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 앞에 보고 싶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의 사닥다리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유턴하셔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결국 돌고 돌아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란 삭개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다 꿰뚫어 보죠. 여러분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 놀랐을까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지?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런 거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 10m를 피해서 그냥 돌아서 간다고 그래요. 너무 그 집이 화려하고 싫으니까. 모든 사람이 오기를 싫어하는 내 집에 오신다니 얼마나 크게 감동했겠습니까? 작지도 모르게 영적인 성령의 능력이 출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이름을 불러서 이곳에 오지 않겠어요? 우리의 축복은 주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초청했기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초청해야 돼요.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그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공고했으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돈으로 이불을 만들고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으로 덮고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고해. 여기서 삭개오는 그 감동의 충격으로 뽕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졌을 거예요. 툭 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삭개오는 그 주님의 그 초청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아시구나.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집에 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던 우리 집에 오시다니, 돈만 알았던 삭개오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한없이 즐거웠으나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수군수군 소리가 들리는 거라. 예수님 간다니까. 그게 세상이라. 항상 제가 지금 무슨 교회를 간다네, 제가 뭐 예수를 만났대.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30-40명은 갔을 거예요. 삭개오 집에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신바람 나는 잔치가 벌어진 거죠. 기쁨의 웃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곳에 굶주리고 배고파하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서히 꾸역꾸역 모이기 시작했어요.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예수님과 잔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 소유를 풀어 베푸니 기쁘기 그지없다는 것을 삭개오는 처음으로 안 거야. 그때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지? 하며 그때 삭개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울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8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소유로 나누지 못했어요. 움켜쥘 줄만 알았어요. 자기 소유를 주님께 드리기 얼마나 아까운데, 솔직히 이웃과 나누기 참으로 힘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나누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이 앞장에 18장에, 지금 이게 19장이 맞죠? 18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게 18장 한 24절에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그게 바로 이 19장의 앞장에 나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래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이야기가 오늘 삭개오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어 도대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부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알겠죠? 예수님도 따라서 우셔요. 감복해서 어찌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냐.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며 누구도 가지 않았던 삭개오 집을 방문합니다. 삭개오가 감동해요.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삼중 감동이에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깜짝 놀라서 감동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 감동을 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은 거라. 그게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감격을 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줘요.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게 바로 감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동, 감격, 감복, 이걸 삼중 감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삼중 감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누가복음 15장 7절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